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하나님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같이 찬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새 찬양하라.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영원한 아버지,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기쁘고 거룩한 즐거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정이 정말 기쁨이 넘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예배의 말씀과 또 하나님 모든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오직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만나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아버지 확
확장되어지며 또 영향력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며 또 세상에 하나님 맡기신 그 비전들을 우리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전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 드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심으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흘러가고 또 아버지 전파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색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존 신자들이 먼저 성도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색해하고 우리 교인들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너무 샤이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냥 액티비티한 사람들이 10사람 안에 꼽혀요. 다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닭이 따라가거든요. 어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어른들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학 교사들도 많은데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다 생각하고 가시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혹시 애들한테도 그런 건 아니죠?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샤이한 거 애들한테도 샤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확신의 삶 공부가 3시 30분에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 4월달 절기 안내 보시고 우리가 4월 달에는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지금 요르단에 가 계신 우리 윤지영 원사님과 문지혜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현지에서 여러 가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5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나야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문제는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정말 심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정말 그 믿음을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합시다, 뭘 하자고 얘기하면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안 돼요 이래요.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나는 믿음이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아요 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건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굉장한 어불성설이죠. 이 말은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부족하다 자꾸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제어하고 때로는 그것이 변명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까요?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될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말이 굉장히 불확실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문화적,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들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우리 이 가정법에서 그럴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자기가 배고프면 배고픈 거지 배고픈 것 같대. 배고프면 배고픈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딱 떨어지는데 한국 사람들 말은 뭐 같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것 같대요.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것 같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언제 내가 이 기분이 다운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영어의 매의 동법을 매의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견은 많이 갖고 있는데 확신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람 왕 벳하닷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침공해서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그때 이미 흉년으로 해서 기근 상태에 있었는데 또 있었고,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냐면 성을 둘러싸서 포위당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들의 이 완전히 이 어려움 속에 물가가 완전히 폭등해 버려서 여러분 말머리 하나 소똥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주고도 사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물자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기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기근의 그 참상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왕과 그 신하들 앞에 와서 외치는 거야.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일 아침이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가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세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세겔은요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작은 돈으로 물가가 완전히 폭락해 버린다는 거죠. 오늘 그 엘리사의 그 선포, 여러분 이 선포와 또 근데 그것을 듣고 있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손을 왕이 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신림하는 그 왕의 신하 장관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엘리사를 조롱했던 일, 그 냉소적인 그러한 장관의 모습과 결국은 엘리사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사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현실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현실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과 또 이 장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폭락할 것이다. 물가가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우리가 이 열왕기하 6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이 엘리사의 말은요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이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8절 6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두 여인이 왕 앞에 와서 오늘 판결을 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온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야 오늘 우리가 먹을 게 없는 네 아들을 오늘 좀 잡아먹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지 우리 아들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 아들을 줘서 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왕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지 온 몸 옷을 찢어버리면서 통곡 그 괴로움이죠. 그걸 표현했어요. 사마리아 상태가 오늘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상태인데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내일이면 이맘때 여러분 이것도 몇 달 후가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여러분 1년 후라 그러면 다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로 당장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완전히 폭등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우리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당장 여러분 그것이 훗날에 몇 개월 후라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숨어버리면 될 수도 있고 뭐 그때 가서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찬 선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뱃사공이나 사공들과 또 군인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배뿐만 상할 우리 모두의 생명은 구해준다 그랬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랬다. 선포해버리잖아요. 누가 그러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확신은, 이것이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어린이들이 신뢰하기 힘든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들었을 때 더 잘 기억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잘 듣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신뢰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모가 전달하는 정보보단 선생님이 전달하는 정보, 그리고 친구가 전달하는 정보가 더 신뢰가 되는 거죠. 심지어 요새는 뭐 선생님 말도 별로 잘 안 들어요. 요새는 다 인터넷 정보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터넷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런 것을 다 아이들이 듣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처럼 여기는 거죠. 오늘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사나 또는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댓글이 나오잖아요. 댓글들을 쓰는데 이 댓글이 사람들이 누가 첫 번째 무슨 댓글을 내용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달려진 댓글이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사람들이요, 다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내가 다른 얘기를 쓰면 욕먹을까 봐 못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옳은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댓글을 1번 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빨리 거기를 누군가가 자기네가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사인데 정말 잘했습니다, 좋은데요, 이러면 그다음부터 다 좋은데요가 나와요. 누구 하나가 거기서 틀렸는데요, 잘못했는데요 이 얘기하면 죽어요. 엄청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1번이 누가 뭘 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정보가 자기가 그냥 신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것이 경험된 사람은 신뢰가 되겠죠. 예. 엄마가 엄마가 여기 잠깐 가게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잠깐 있어, 엄마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반복됐을 때 아이가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반드시 집으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몰래 싹 갔다 오면 아이가 놀래갖고 막 우는 거죠. 그리고 갔다 올게, 그런데 갔다 안 와. 만약에 늦게 와. 그러면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어디 간다면 뭐야?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때 안 올 거니까. 너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 반드시 사줘야 돼요. 근데 안 사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안 사줄 거니까 신뢰가 안 돼. 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사실 이 엘리사가 6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 기적 같은 경험들을 여러분 9가지를 해봤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창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걸 받았는데 그걸 갖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냐고 요단강을 팍 쳤더니 요단강이 되세요? 갈라져 버렸어요. 와, 진짜구나. 아마 엘리사가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엘리야 자기의 스승이신 엘리야가 떠나가 보니까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신뢰한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독국물에 소금을 뿌려서 샘물로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어서 기름을 채우는 기적, 엘리사가 했던 기적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또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들이 한 45명이 42명이 길거리에서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암콤 2마리가 나와갖고 이 42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막 저기 하니까 하나님이 곰을 보내가지고 그 청년들을 다 죽였어요. 수냄 여인의 아기를 낳게 해줬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나중에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기적을 맛봤어요. 독초가 든 국에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키는 기적도 했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물에 선지자 성도 하나가 도끼질을 하다가 물에 빠뜨렸는데 그 도끼를 난 빌려온 겁니다. 무슨 도끼와 나무꾼이 이해 같은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보면. 그랬더니 막 울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빌려온 건데 지금 이 도끼가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신령이 나타나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나뭇가지 하나 던졌어요. 얼마나 더 기적이에요. 네. 그러더니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모든 과학적인 물질적인 그런 법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런 기적들을 오늘 엘리사는 계속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정말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기근 가운데 거한 이 성이 하나님 말씀에 내일의 너희가 정말 물가가 완전히 폭락해서 정말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넘치도록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엘리사는 이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어떻게 경험하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66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데 거기다가 네가 좀 두부 음식을 과일을 한 박 사다 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차단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난 돈도 없는데 지금 내가 생활비가 쪼리는데 무슨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러고 치워버리죠. 정신 차리라고 자기 보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청년이니까, 나는 아직 돈을 많이 벌지 않으니까, 나는 나중에. 아니요, 지금 안 해보면 여러분 어른이 돼서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결혼해봐요. 애 낳고 그러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더 남을 보살피고 베풀 수 있는 시간 베푸지 못해요. 여러 가지 미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 때부터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런 서로 나누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여러분 그들이 어른 돼서도 나누는 삶이 이게 습관돼서 잘 나누는 삶이 돼요. 여러분 인색한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경험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근데 이런 얘기는 거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과일을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와,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막 사과 먹고 싶다 했는데 사과 사려고 했었는데 집사님이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이 집이 필요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거 뭐야?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그런 것보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분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면 이런 일들이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어떻게 이게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여러분 이게 내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내일 이맘때 폭락할까요? 엘리사가 지금 이들한테 이것을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자기도 몰라. 내일 저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물자를 다 얻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추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일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또한 모세와 함께 광야에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뭐예요? 신뢰가 쌓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의 시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이 집에 물이 떨어진 게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그 얘기 뭐하러 해요? 남의 집에 얘기. 예. 그 예수님이 그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마리아는 알았어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는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키울 때 여러분 아무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는, 지금도 이 서구의 문화, 영국의 그 문화가 원래 옛날부터 그랬었는데 기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기부금을 내게 하고 행사를 하면서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기부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이런 것 좀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물러 목사는 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안 보여주네. 예, 거기 보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이분의 기도 노트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떠난 것을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쓴 기록한 책. 여러분,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자기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근데 거기 노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그가 고아들에게 줄 빵이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빵이 없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다음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그러면 누군가 날 깨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와서 이 새벽 3시에 그냥 공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빵을 구우려고 하는데 이 빵을 지금 이거 구운 것을 목사님의 고아원에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침에 그 빵으로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데 누군가 목사님 사무실을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한 트럭 운전수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을 냈어요. 근데 지금 우유를 배달하러 가고 있는데 이 우유가 지금 빨리 이거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다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께서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고아원에서. 지금 마침 우유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현실이 되게 하는 동력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말대로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들이 병거 소리를 듣게 해요. 환청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들이 들린 게 보니까 저 좀 이스라엘이 지금 이 헷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왕들과 자기들이 돈을 줘서 불러서 자기들을 치러 오는구나. 그래서 대군이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고 막 아마 말소리, 군사소리 이런 걸 막 들었었겠죠. 근데 여러분, 환청이라는 것은요, 기껏해야 동시에 수십만 명이 들을 수 없어요. 그건 어떤 한두 사람,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 좀 착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듣는 건데,
거기 있던 모든 군대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게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소리 듣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자들, 이런 먹는 거, 음식들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은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됐잖아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완전히 에라는 군대는 다 떠나고 그 장막에 먹을 것들과 물자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물가가 완전히 폭락해버린 말씀대로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잖아요. 예, 신뢰할 만한 분. 우리가 사람은 신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데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까? 오늘 그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지 못하면 믿음의 결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구원 예언에 대해서 이 여호람 왕의 장관이었던 이 장관이 그것을 불신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것을 보기 볼 것인데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먹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가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었죠.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사람, 이 왕의 장관의 말을 한번 우리가 잘 봅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장관이 이렇게 하늘의 창을 열려, 하늘의 창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이 성경의 청색에 나오는 얘기가 뭐야? 우리가 이 물과 물을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다. 그리고 거기에 궁창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위에 궁창에 물이 있는데 그 물과 아래 궁창에 아랫물이 있는 거죠. 그 바다의 물이고 여러 가지 물이 있지만 육지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진 거죠. 그런데 그 물층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직도 뭐냐면 물의 층이 그것을 이제 그 물의 층이 내려와서 오늘 그가 이 물이 떨어져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홍수가 났던 것처럼 하늘에서 그렇게 먹을 것을 쏟아내려 보여주시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왕의 장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말, 하늘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쏟으신들,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 창을 여셔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사건을 그가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을 여셔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홍수가 나서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도 우리가 이 완전히 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현실에 내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과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 생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사람의 불가능한 눈으로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인간의 불가능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반론을 제기한 자, 오늘 이 왕의 장관이었던 이 사람은 그들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는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은 다 맛보는데 혼자만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장군을 보세요. 그날에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해방되고 아람 군대가 다 떠나고 그 문둥병자들이 와갖고 지금 저 아람 군영 진영에 사람들이 하나 없고 물자 어마어마하게 먹을 게 많습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나가서 보려고 나가섰다가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나가면서 짓밟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는 거야.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행한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라고 믿음의 말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다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영생을 맛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지 못하면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이 부자가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고통이 뭐냐면 그 지옥의 불꽃에서 그가 뭘 봐요? 그 자기가 막 그 학대했던 무시했던 그 자기 집 앞에서 앉아 있었던 거지 그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목에 갈증이 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좀 입에 좀 대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꼭 달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여기는 너와 나는 볼 수는 있으나 갈 수가 없다. 먼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관은요 왕의 신임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사람의 신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왕이 의지하는 자.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이 왕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가까이 해야죠. 그 말이 뭐냐면 그들하고 함께 친구가 그들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 의심이죠.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장관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정말 타당한 변명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어떻게 내일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가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의심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의심들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면 의심이 해소됩니다. 주님께 나가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냐면,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상으로는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이게 성경 미가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던 나다나엘은, 야,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에서 나오냐, 너 말도 안 돼. 그래서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도 빌립이 가보자 그러니까 와서 봐라 이러니까, 그래 믿져야 본전이라고 가보는 거예요.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자,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그를 나다나엘이 오시는 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고 의심했던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지금 좀 전에 예수님 멀리 계셨는데 그 빌립이 찾아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는 거죠. 그 의심이 해소되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임금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의심이 해소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그냥 의심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심할 수 있죠. 정말 될까? 그렇게 될까? 의심은 되지만 그러면 의심을 빨리 해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의심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의심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신 장,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셔서 만나죠.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믿음이 의심으로 가득했었다고 고백하고는, 나는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나는 의심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다 못 고치니까 당신도 못할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심을 내어놓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를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의심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의심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여러분 믿음이 확신이 돼서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가고 때로는 불신의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의심을 하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내가 아버지를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 아버지 영적 아버지를 깨어있는 저희 것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로 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안에 날마다 싸우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연하심과 영광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저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희 영의 아버지 모든 축복과 날마다 살아가시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현실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은 현실됨을 믿고 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